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13절, 17절에서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창녀 라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까지의 목숨까지도 다 살려내게 되는데요.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창녀 라합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홍해길,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 창녀 라합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듣기만 했는데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들었으면 믿는 믿음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정말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특별한 체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 이 시대는 참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일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를 전할 때 그 기간에 교회로 전화 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셨고 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이제 들어오신 이후에 공동체를 정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참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오신 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물으셨어요. 그 통화를 하면서 제 안에 이분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참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에게 그럼 1:1 양육을 한번 해보시겠냐라고 물어서 지금 제가 온라인 바나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묵상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모태신앙으로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셨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셨어요. 하지만 삶의 위기 앞에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 이것을 첫 시간에 함께 나누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양육교재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그 1:1 양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그 양육교재를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일과의 첫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이 문장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여기가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도님께서 어려워하셨던 부분이 이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답답해하셨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냐면 양육교재에도 나오는 것처럼 죄의 열매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그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있는 대상이 있었던 것, 이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은 그제서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고백하셨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매주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럼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진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이고 또 설득력 있게 더 말을 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육교재를 그냥 함께 읽기만 했는데도 그저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성도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들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 붙들고 있는 것들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만 하는 첫 관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왜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 이 생활 형편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지, 왕으로부터 정갈까지 오고 왜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지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그것이 발견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생명까지 거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라합의 행동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렸고, 그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학교 어린이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인데요. 우리 교회에 이 어린이국 안에 1000여 명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겨울 성경학교를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때 이제 어린이국 국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연기를 결정하기 위해 함께 모였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이국에는 대부분 이제 부장님들이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장님들께서 눈물을 다 보이실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컸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준비해서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한 해가 지나도록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좋은 전환이 되면서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목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예배와 분반에 참여하였는지, 누가 성경학교에 참여하였는지 더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신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력은 정말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어린이국에서는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들도 동행 일기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공통점도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교회에서 연락 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성경학교 패키지도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만날 때면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께서 너무 바쁘시거나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좀 무관심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어린이들을 목양하기가 더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그 친족들의 생명까지 그렇게 살려내었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6학년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방 전화를 해보니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한 아이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이제 알게 된 지식들을 근거로 해서 신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신이 없는 것을 100% 사실로 믿고 있었고 또 종교는 인간이 만든 산물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너는 과학자들이 가설을 기반으로 만든 그 연구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에게 우리 신이 있다는 1%의 가능성을 두고 신이 있을 수도 있다는 1%의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딱 1년만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자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싫다고 그렇게 하더니 마지못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질문, 1년 동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떡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그 물음이 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곧 교회 옆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교육관이 완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육관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관 안에는 영상 스튜디오와 또 음향 스튜디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에 꼭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의 생명까지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들었으면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약속의 증표로 홍색줄을 창에 매달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홍색줄을 창에 매달고 라합은 하루하루 그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은 멸망의 날이었지만 라합에게만은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라합이 매달은 홍색줄과 같은 증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증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이 슬로건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저희 어린이국 아이들도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매일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 이러한 고백을 아이들의 입술에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의 입술에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그런 척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그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한 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날마다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신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이러한 신부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신부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그분만을 향한 순결한 신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증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날이 우리가 언제 이를 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기에, 또 그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에 그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또 기쁨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창녀 라합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그 이름까지 올린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여인 라합을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라합이 창녀였다는, 숨겨도 될 만한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녀라고 하면 가장 비천하고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정말 가장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전염력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너무 쉽게 전염이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부정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 살려낼 수 있는 믿음, 신부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창녀 라합과 같이 가장 비천하고 심판을 받았으면 받았지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음의 대상을 붙잡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더욱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기에 교육관을 건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성도들의 기도로 교육관을 건축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북한 땅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사랑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